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난 말씀의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 주제로 오늘은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런 제목으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50장 4절을 보면은 4절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든 회중들의 귀를 열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도록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전기가 매개체 없이 전기로만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과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전기가 매개체가 없이 전기 자체로만 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 생각에는 이 전기로만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번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번개가 전기라고 하는 사실은 이 프랭클린이 처음 알아내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요. 전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매개체에 들어가면 대단히 유용하죠.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확성기가 나가는 것도 전기작용이잖아요. 그렇죠? 뭐 오늘날 전부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나 이거 전부 다 무엇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전기작용입니다. 전기작용. 그러니까 전기가 거기에서 빠져나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이 비유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명력은 매개체가 없으면 활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 생명력은 그 생명력이 드러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을 때 그 매개체를 통하여 생명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은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한 곳은 들어있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 대표적인 말씀이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도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마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마음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마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은 마음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산 제사가 된다고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엿새의 마지막 날,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넘어가면은요, 창세기 1장에는 창조주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는 그냥 뭐라고만 나와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야곱이요, 그 베델에서 돌베개 메고 자다가 꿈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깨어서 그렇게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 원래 이름은 무슨 말이죠? 그 동네 원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 그 루스라고 하는 마을에서 그 야외에서 그렇게 자고 꿈꾸고 하나님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방금 말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냥 신이라는 말입니다. 신. 보통 명사예요. 그 성경의 하나님 그 이름이 고유명사가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은 하나님 이름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너희 대대에 기억해야 할 나의 표라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타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갈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고 모세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애굽으로 파견을 했을 때에 모세가 그렇게 묻습니다. 13절에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하라고 했다고 이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을 것인데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14절에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너희 대대로 기억해야 할 표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 고유 명사가 무엇이죠? 여호와. 그래서 저는 이 여호와라는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인하여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가슴이 설렙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우리 그 이름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호세아 6장 3절에 힘써라, 힘써. 그러니까 우리 진리회볼 성도 여러분들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힘써 그동안에 알아보셨어요? 이 여호와 힘써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나옵니다. 그런데 2장 4절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4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장에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1장에 창조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이름 안 나오고 하나님만으로 나왔으니까 1장의 창조 얘기하고 2장의 창조 얘기는 서로 다른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 하려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하여튼 그런데요. 2장 4절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그 후의 사정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7절부터가 2장의 핵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첫날도 말씀드린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은 1장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때에 전체적인 사건을 여세 동안에 어떻게 했다는 걸 기록을 했고 2장은 사람 창조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따로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은요, 대한민국 지도하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지도에 보면은 서울 크게 해서 그냥 지도 그러면 서울 동그라미 여러 개 쳐놓는 것인데 그걸 갖다 이 네모 속에 서울이라는 것을 좀 확대해서 나타내는 거 있죠. 그것처럼 1장은 대한민국 지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2장은 그 지도 중에서 사람 창조하시는 서울을 따로 크게 옆에 적어 놓듯이 만들어 놓듯이 그려 놓듯이 이거는 사람 창조하신 사실을 중심으로 크게 설명하고 있는 게 2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창조주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아마 개정판에는 내력이 이러하니라라고 번역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략이라는 말 혹은 내력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예요. 톨레도트입니다. 그런데 이 톨레도트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입니다. 족보, 후손, 역사, 결과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족보, 내력 혹은 대략이라고 적었는데 이 족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4절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람이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계시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사람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단어일까요? 족보 관계죠. 족보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활동할 수 있는 몸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몸을 만드시고 그 몸에 살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생기 곧 살리는 기운을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활동하는 영생하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영생하는 생명체가 된 것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창조된 사람은 육적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톨레도트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의 창조된 족보가 이러하다. 그것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가진 존재, 족보 관계를 가진 존재를 지금 창조하시는 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생명은 몸체가 없으면 활동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톨레도트, 족보라고 기록해서 몸과 생명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 와 앉아 계세요? 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존재합니까? 하나님까지 가지 말고 부모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부모님 때문에. 그러면 부모님과 나의 관계는 문헌상으로 표현하면은 무슨 관계예요? 족보 관계입니다. 족보 관계. 문헌상으로 그건 족보 관계입니다. 그렇죠? 또 이 족보 관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문헌을 떠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무슨 관계라 그래요? 혈연 관계라 그럽니다. 혈연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아담은 무슨 관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톨레도트라는 말을 쓰므로 혈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무슨 말이 많은가 하면은 조상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조상. 제가 이 조상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는데 한 172회, 172번쯤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비라는 말은 제가 안 찾았어요. 아버지라는 말을 찾아봤는데 이 아버지라는 말이 1030번 나옵니다. 그리고 자손이라는 말이 얼마나 나온지 제가 또 저 개역 한글판을 찾은 거거든요. 원문 찾은 얘기 아닙니다. 자손이라는 말을 찾아봤는데 173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상, 아버지, 자손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면은 그런 표현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을 묻는지 잘 몰라가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은 낳고입니다. 낳고 나으니라 나으니. 그 성경에 낳고 나으니 낳고 그런 말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 개역에는 세 개라 했죠. 그 세 개가 이 세 개의 얘기 아니고 족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 낳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에 지겨워. 그래서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은 낳고 읽다가 푹푹 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혈연 관계가 되고 족보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에 이 낳고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누가 낳고 부모님이 낳고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 족보 관계, 낳고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그 말을 많이 썼어요. 그 낳고 나흔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찾아봤더니요. 258번 나와요. 258번 제가 찾은 것만 그래요. 그러니까 더 찾으면 더 나올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조상, 아버지, 자식, 자녀, 아들, 낳고 이런 모든 표현은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받았는지를 뜻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창조주로부터 몸과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중국에 여러 경전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경전들이 있는데 그중에 효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효를 가르치는 경전. 그 효경이라고 그래요. 그 효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이 뭔가 하면은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회상 효지시야 그렇게 나옵니다. 이 신체와 이 발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야위게 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럼 아프면 효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짝바짝 말라가면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부모로부터 받았다. 여러분이나 저도 똑같죠. 멀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만은 우리 가까이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받은 겁니다. 맞죠? 예, 우리 다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과 제가 창조된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담 부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라고 안 했으면은 낳고가 있어요, 없어요? 낳고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생육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낳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도 낳고 우리들 자녀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그들이 장성하면 또 낳고 할 겁니다. 이 낳고 하는 동안에 존재, 생명적 존재를 이어주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육하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요,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 동물들이 새끼를 그렇게 끔찍이 해요? 예. 독수리가 오는데요. 새끼를 가진 어미달기 자꾸 독수리한테 덤비더라고요.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죠. 자기 목숨 내놓고 덤벼요. 저는 사람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죠? 생육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생육하라는 말씀 속에는 모든 생육하는 부모들에게 사랑의 샘물을 심어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밖에서 우는 소리가 나면은 얼른 나가서 보고 자기 아이가 문 닫고 들어오죠.
예. 예? 왜냐하면은 뭐 안 했으니까? 생육 안 했으니까. 자기가 낳고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생육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랑의 샘물을 파놓은 말이 이 생육하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육하니까 누구의 형상대로 생육하는 겁니까? 부모의 형상대로 생육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읽으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여기에 자손이라는 말이 톨레도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톨레도트의 이 기록이, 이 계보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세페르인데 책이라는 말입니다. 책. 그럼 아담 족보의 기록이 이러하니라, 그런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이름은 뭐 받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복을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짐승 취급하면 안 되죠. 짐승을 사람 취급해도 안 되죠. 아니, 요새는 개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개 엄마들도 많고 개 아빠들도 많더라고요. 아니, 고양이 엄마, 고양이 아빠도 많아요. 아니, 요새는 제가 이제 그것도 예사로 들어요. 제가 목회하는데 어떤 가정에 가정 방문을 가는데요. 그 개가 뭐 2마리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야 있다, 엄마야 있다 이래. 그래서 내가 한참 쳐다봤어요. 아니, 집사님 개 엄마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아주 맹구스러운 얼굴로 그분도 웃더라고요. 아니, 집사님이 개 엄마면은 집사님도 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뭐 주시고? 복을 주셔서 지은 이름입니다. 이 복이 뭔지 아시지요? 우리가 시편 133편 3절을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받자 하는 그 복을 뭐 이 세상에서 말하는 5복이다 7복이다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근본적인 것은 영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뭐 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까? 영생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영생하도록. 그래서 처음에 사람은 영생하도록 창조해 주셨는데 이 영생하는 사람이 생명이라는 말, 생명. 그러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말은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은 누구의 형상대로 난다는 얘기입니까? 부모의 형상대로 난다는 겁니다. 부모의 형상대로. 그러면은 첫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활동을 하려고 하면 출생해야 합니다. 출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없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출생할 때에 생명과 형상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단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지 아니하고 성품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나는 성품이 변화돼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리고 성품 변화하려고 하면 열심히 해보십시오. 변화되는 거. 침팬지가 나는 사람의 성품을 가져서 사람처럼 돼봐야 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면 침팬지 사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면은 지금 이 육신에 처한 사람이 노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합니다. 태어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내가 노력해야 할 아무런 노력 없이 무슨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 지음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거듭나는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5장 1절로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그 형상과 모양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아담과 그 아내를 지었고 사람이라 이름을 주셨고, 아담은 130세에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제일 중요한 첫 단계가 바로 뭐 하는 거죠? 중생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생육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 제일 마지막에 태어날 사람까지 다 창조됐습니다. 우리도 다 그때 생육하라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태어나서 이곳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까지 올라가겠어요? 제대로 따라 올라가면.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는 중간에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최초의 조상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아니, 밀양박 씨는 뭐 저 양산에 있는 박 같은 알에서 툭 튀어나왔다는데, 그러면 그 박 같은 알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김해김가는 저 구지봉에서 말입니다. 뭐 하늘에서 상자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6개의 알이 달려 있는데 그 알은 또 하늘에서 왔네. 예, 그게 다 자기의 조상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전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얘기는 결국 최초의 조상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갖다가 한국적 진화론이라 그럽니다. 한국적 진화론. 제가 대학에 있을 때에 그 국어 교수님하고 저를 불러가지고, 아이 김 목사 나한테 성경 얘기 좀 해줘 하고서는 가서 성경 얘기를 하는데, 아이 그분이 이제 국어학 박사거든요. 그냥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박사님 저는 이것을 한국적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아이 목사님은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되네. 예. 이거 전혀 누구를 모르니까, 창조주를 모르니까. 근데 사도행전 17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보면 26절에 읽어보면 그랬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왜 그렇게 했는가?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제가요 신학교 2학년 학생 때 그 한 반 학생이 저한테 물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금방 졸업하고 왔고 저는 29살에 입학을 했으니까 나이 차이가 꽤 되잖아요. 8살 차이인가 그렇게 돼요. 선생님 왜?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에 시간적으로 사신 분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공간적으로는 나는 한국 사람이고 그는 팔레스틴에 살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그분하고 나하고 시간적으로는 1900여 년 후에 공간적으로는 한국에 그렇게 사는데 유기적이며 개인적이며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내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아니 그런 생각 좀 해보셨어요? 저도 안 해봤거든요. 그때 신학교 2학년 때인데 참 그 말 되네. 나 생각 안 해봤는데 그거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런데 그게 대답이 뭔지 아세요? 족보입니다. 족보.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받았으니까 그 대답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이 대답이 족보다. 그래서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하고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나? 있죠. 어떻게? 아버지 안 계시면 내가 없잖아요. 맞지?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유기적이고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나? 있어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나도 없죠. 대답 다 맞죠? 네. 너는 10대조하고 나하고 직접적이고 유기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나? 없는 것 같은데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10대조가 없었으면 9대조가 없고 9대조 없으면 8대조, 7대조, 6대조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없는데 있네요. 예. 그러면 아담하고 너하고 직접적이고 유기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느냐? 있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담하고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다 있습니까? 아멘. 아멘은 우리 뚜에밖에 대답 안 하네. 예. 있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머 그분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분이 아니다. 이 성경에 족보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성경에 족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존재했고 생명이 어떻게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책의 목적과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30절 31절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여기에 기록한 것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요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 기록해 주신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낳고. 낳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얘기했죠. 중생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순 우리말로 하면은 거듭 낳고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전혀 믿는 사람 아닙니다. 도덕적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니까 우리는 날 때 몸을 가지고 납니다. 그리고 영으로 났으니까 우리들은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나도 뭐예요? 영이죠. 나도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내가 무엇이니까? 영이니까. 영이 영으로 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영으로 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아버지 아니에요. 그래서 내는 모르는데 그러실 거예요? 오늘 날 아버지라고 그랬냐? 그래서 막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그거 얼마나 예수님 잘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네. 왜? 뭐 안 했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양자도 안 됐어요. 안 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해도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들은 이 몸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무엇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 자녀가 태어나면 기뻐합니까? 부모가? 기뻐해요.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바로 우리 집에서 한 1분쯤 1, 2분 걸어가면은 그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침에 말이죠, 우리 집 앞에도 자동차를 잔뜩 세워놓고 아이들을 데리고 쫑쫑쫑쫑 걸어가요. 제가 그걸 이렇게 가만히 내다보면서 저렇게 길러놨는데 저것들이 커가지고 저 공로를 알고 효자 노릇, 효녀 노릇을 하려나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 아이 태어났는데 기뻐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잖아요. 아유, 저거 낳아놓고도 미역국 먹었겠지. 그 사람들이 그런 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몸으로 뭐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효도와 신앙은요, 대상은 다르지만은 사상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 그분에게부터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내 신체와 이 모든 생명은 생명까지죠. 육체의 생명. 그것은 다 누구에게부터 받았습니까?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얘기잖아요. 불로감 회상 효지시야라. 효지시야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이 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저녁에 말했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놨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하나님과 창조한 아담 사이에 무엇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장절, 성경 장절. 장절을 외워야지. 네. 요한 1서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는데 톨레도트의 언약을 맺은 겁니다. 족보. 그야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생명의 언약, 혈연의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톨레도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톨레도트가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을 잘 받아 누리겠다고 하는 조건이 무엇으로 만들어 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만들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약속과 조건, 그것이 언약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언약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할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호세아 6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아담은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아니하는 조건을 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이 약속과 조건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지 그게 언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은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언약을 어기면 그렇죠. 언약에 대해서 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신지요. 그래서 한번 복습 삼아 이 원문에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우리 번역에 십계명이라고 번역된 것이 원문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의 열 말씀. 언약의 열 말씀입니다. 그 계명이란 말 없어요. 언약의 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계명보다 더 강하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맺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폐하거나 가감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디 있어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맺은 다음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하는 그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갈라디아 3장 15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언약은 아담의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 그게 혈연입니다. 혈연 언약인데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6장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아담 내외. 그렇죠?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자녀라고 하는 말은 보통 테크논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자녀는 따로따로 나옵니다. 아들과 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 원문으로 보고 아들과 딸이라고 해서 이 딸들 엄청 좋아하겠다. 계속해서 성경에는 아들 얘기만 나오는데 주로 그리고 한테 붙여서 자녀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아들, 딸 따로따로 나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과 딸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아담의 언약을 어겨가지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마귀 자식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 받겠다고 나오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뱀의 자식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 그리고 23장 33절에 보면은 가서 뭐라고 하시는 거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데 이 번역하는 사람이 엄청 욕을 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런데요, 그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하고 새끼라는 말하고 원문으로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자식이라고 번역한 사람하고 새끼라고 번역한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겁니다. 같은 사람이 번역했으면 같이 번역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읽으면서 이거 번역한 사람은 아직 속이 상해가지고 독사의 새끼들 하고 싶었던가 보다. 그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번역을 해가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몸을 가지고 그 생명 활동을 통해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언약을 어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몽땅 다 무슨 자손들이 되어 버렸습니까? 사탄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몸으로 나오는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풍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무슨 존재가 됐어요? 사망의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주신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 딸이 될 것이라고 한 그 약속이 깨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이 혈연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날 때에 다시 우리는 뭐가 돼요? 무슨 존재가 된다고 그랬어요? 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면 우리가 성령으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영입니다. 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나니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무엇으로 나는 거예요? 영입니다. 예수님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이거 중요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영이지요? 맞습니까? 자신들이 없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사셨는데 예.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임신하셨어요? 성령으로 임신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 36절 읽어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무슨 자는? 나실 바 무슨 자는? 거룩한 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었다고 하면은 육체에 있는 사람의 모범이 되었다는 말일까요? 영이 된 사람의 모범이 되었다는 말일까요? 용기 있게 힘 있게 대답해 보십시오. 영이 된 사람들의 모범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모범이 돼요. 육체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 8장 7절에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지킬 수도 없어요. 왜? 그건 육신이니까. 무슨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는 산 사람,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송장 갖다 놓고 제가, 송장 갖다 놓고, 야, 송장아, 내가 걷는 대로 한번 걸어봐라. 내가 너의 모범이잖아. 날 따라 좀 걸어. 그러면 걸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안 되죠. 이 생명은 몸을, 매개체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요. 이 매개체는 생명이 있을 때에 활동하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비로소 무슨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로서 나서 영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로마 8장 9절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에 있는 영으로 난 자는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이신 예수님께서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영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이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육신으로 있는데 그 육신으로 죽어가 있는 사람 살려놓지도 않고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 하면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치 성경적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가르치는 근본적 도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 되어서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언약의 길을 무슨 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생명의 도.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도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거?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 7장 38절에 생명의 도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참 성경은 재미있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우리 성경, 우리 개역 성경에는 보면은요,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나는 그의 명령이 50절인데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나는 그의 계명이 영생인 줄로 아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언약의 열 말씀은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인 줄로 아노라. 원문으로 그 계명이라고 명령이라고 번역된 말이 엔톨레인데, 엔톨레라는 말은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졌을 때에, 생명을 가졌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을 때에는 우리는 그 생명이 바로 계명이에요. 그러니 그 생명을 따라서 우리는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폐하면 뭐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도를 걸어감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모두에게 이루어지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